요즘 참 어렵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의 언행과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제2의 IMF와 같은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아직 코로나19가 잡히지 않았고요.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세계 경제와 안보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이고 국가적인 위기가 혼란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도 두려움과 여러 가지 그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눌려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3년간의 코로나19의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어떨 때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했었고 또 식사 모임도 멈추어야 했습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서 성도 간의 교제와 삶의 나눔이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어느 순간에 움츠러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고 다시 회복해야 되는 이 시점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와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각 개인의 신앙의 회복과 사회적인 선한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부흥을 다시 꿈꾸는 우리들이 주목해야 되는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신앙의 개혁을 이끈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 그의 나이 8세에 왕이 되어서 16세에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20살에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는 바알의 모든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우상들을 부숴서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산당들을 모두 헐어버리고 성전을 다시 한번 수리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읽으며 크게 회개하여서 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듣게 합니다. 이러한 요시야의 개혁으로 인하여서 남유다의 백성들은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34장의 요시야 왕의 개혁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개혁과 부흥을 준비하는 태도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에게도 새로운 변화와 부흥의 시간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요시야의 개혁은 어떠한 개혁입니까? 그것은 요시야 왕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겠다는 결심 가운데서 시작된 개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4장 1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는 8세 나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나이에 한 나라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이 너무나도 많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즉위한 지 2년 만에 신하들의 반란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반역한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고 요시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8세, 초등학교 1학년의 나이였습니다. 아마도 그가 이런 초등학교 1학년의 나이에 나라를 직접 다스리기는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통치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아마 다른 사람들이 섭정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한 요시야가 어떠한 연유로 하나님을 경외하러 살기로 결정했는지는 아직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추측해보기로는 전대 왕들의 죄악들과 문제들을 본 유대의 신하들과 제사장들이 그러한 신앙교육을 철저히 잘 시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그러한 교육 가운데 요시야가 아버지 아몬의 죽음과 할아버지 므낫세의 죄악과 회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였기 때문에 그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해보는 바입니다. 어쨌든지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년 만에 어느 정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자 나라를 직접 통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자 하나님을 찾고 남유다의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죄로 인하여서 멸망해가는 한 나라를 다시 변화시키기로 스스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복과 부흥의 시작은 바로 한 사람의 마음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들을 일으키실 때마다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과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타락한 세상 가운데 홍수의 심판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노아를 부르십니다. 노아를 부르셔서 그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방주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구원하실 원대한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와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기 위해 느헤미야를 세우시고 제국에서 멸절당한 유다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 에스더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의 헌신과 결단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마음으로 결단하게 되면,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어서기로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과 똑같은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하여서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좀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하신 분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듣고 머리로 알고 있고 입으로 아멘 했지만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솔직히 저 또한 그러한 연약한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주신 놀라운 보석과도 같은 두 번의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1903년에 원산에서 일어난 원상대부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난 평양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놀라운 부흥이 각각 한 사람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은 하디 선교사의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동료 선교사들과 조선의 부흥을 위한 기도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날카롭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마음에 교만한 죄악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의료 선교사이며 그리고 본국에서 엘리트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백인으로서 조선 사람들에 대한 우월함과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사실을 그는 다시 한번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하여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통회하면서 철저히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운 죄악을 동료 선교사들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교회 예배에서도 자신의 이런 교만한 죄악들과 잘못된 죄악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며 조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겸손한 그의 고백은 다른 선교사들과 교회 많은 성도들의 회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일어난 것이 1903년의 원산 부흥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907년의 평양 대부흥 운동도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은 기도회 중에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전에 자신이 친구의 돈을 착복한 것을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 죄악을 고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 교회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죄악들을 고백하며 그 회개함으로 위대한 평양 대부흥 운동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기로 결정하였을 때, 결단과 용기를 내었을 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부흥과 회복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는 마음으로 나 하나가 뭐라도 한다고, 나 하나쯤이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다고 부흥이 되겠나라는 잘못된 생각과 사단의 속임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버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제한하는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인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이루어갈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과 그 역사를 선포하고 이루어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겠고 그보다 큰 일들도 해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그것은 이제는 걱정과 소심한 마음들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시도하고 그 일들에 용기 있게 헌신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아멘. 그리고 그는 그 말대로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 인도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 한 사람의 결단과 도전이 남유다의 회복과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하디 선교사의 회개가 원산 대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가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안교회 부흥의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의 회개에서부터, 우리 한 사람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위한 결단과 헌신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와 이 나라를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 결단과 헌신으로 나아가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요시야의 개혁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유다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철저하게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키며 가장 먼저 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산당들과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산당들을 허물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우상을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제사하던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볼 때 우리는 요시야가 아주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가지고 그것들을 없애버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시야는 왜 이렇게 우상 숭배의 죄악을 철저하게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다루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남유다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 너무나도 물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의 증조부 히스기야의 사후에 므낫세가 55년, 아몬이 2년 동안 두 왕이 합쳐서 57년가량을 남유다의 왕으로 통치를 합니다. 이 두 명의 완악한 왕들로 인하여서 히스기야의 개혁으로 인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거의 사라져갔습니다. 비록 므낫세가 말년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이미 남유다의 백성들은 므낫세와 아몬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50년 이상, 반백년 이상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진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남유다에서는 우상 숭배가 아주 자연스러운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일깨우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요시야는 강력한 개혁의 행동을 보여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유다 백성들이 다시 우상 숭배의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히 그 모든 근원들을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산당을 없앤 것입니다. 산당은 어떤 곳입니까? 이전에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이기도 했지만 이것은 이방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을 섬겼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당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사하기도 했지만 이들이 바알 숭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유다 백성들이 다시는 그 유상 숭배의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아주 강력하게 산당까지 패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시야는 이 당시에 남유다의 많은 백성들에게 많은 반발을 샀을 것입니다. 먼저 유다 백성들은 자신이 들여오던 산당이 아닌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산당을 폐한 요시야의 개혁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 불편함이 생겼다며 불평하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익숙한 바알과 아세라의 문화를 버려야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입니까? 비를 내려준다고 믿는 신입니다. 자신들에게 비를 내려준다고 믿는 우상들을 강제로 버리고 나서 이들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혹시 비가 안 오면 어떡하나? 혹시 가뭄이 오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이러한 백성들의 걱정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백성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개혁을 강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개혁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었고 이런 확실한 회개만이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것들을 철저하게 끊어내는 노력들을 강행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오랫동안 익숙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면 나의 삶이 불안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편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조그만 것들이라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헌신과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학생으로 있었을 때 그 단체는 매년 여름방학 때마다 미션 컨퍼런스라는 여름 수련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 중에 제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던 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 종일 금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금식을 하면서 무엇을 하느냐? 형제끼리 자매끼리 조로 나누어서 무엇을 하냐면은 자신의 삶의 깊은 내면의 문제들과 죄들을 다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금식도 어렵지만은 제 안에 정말 어려웠던 것은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 물론 주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지만 저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매해가 반복되고 제가 매해 그 수련회에 가서 그 시간을 참석하면서 저의 죄를 고백하고 저의 죄를 끊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저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있을 때마다 어떨 때는 나의 내면들과 죄악들을 직면하는 것이 괴로웠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죄들을 끊어내고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내면이 건강해지고 많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때그때마다 신앙의 성장들과 영적인 부흥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회복과 부흥을 막는 것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문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들을 다루고 철저히 깨트린다면 그로 인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시야가 유다의 죄를 철저히 끊어낸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죄악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철저하게 끊어내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요시야의 개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모든 우상들을 척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요시야 왕은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수리 가운데 대제사장 힐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 말씀을 신명기 율법서라고 합니다. 대제사장 힐기야는 그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게 되고 서기관 사반은 그 율법을 요시야 왕에게 읽어줍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율법을 듣고 크게 울며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통회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아주 극한 슬픔과 고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시야가 왜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회개하며 극한 슬픔과 고통으로 옷을 찢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말씀에 나와 있듯이 그동안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들이 너무나도 심각해서 율법에 따라 유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슬퍼하고 낭망하며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순간 가운데 더 이상 그 슬픔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사람들을 보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유다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전에서 발견된 신명기 율법서를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우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한 요시야의 말을 듣고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요시야의 고백을 보고 다 그 고백에 참여하며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결국 요시야의 개혁은 이렇게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며 마무리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이전의 므낫세도 성전을 수리했을 텐데 왜 그때는 이 율법서가 발견되지 않고 요시야의 때에 율법서가 발견된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맞는 역사라고 해석했습니다. 그것은 요시야의 개혁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완성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요시야에게는 회복과 부흥을 위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죄악들을 모두 제거하는 회개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유다 백성들의 회개와 여러 가지 개혁을 완성하기에는 부족하였던 것입니다. 언제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우상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요시야 마음의 의지도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개혁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요시야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변하지 않는 언약을 들으며 다시 한번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단과 부흥의 시작, 부흥의 완성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아무리 우상들을 다 없앨지라도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상은 언제든지 다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 그 말씀은 영원히 백성들을 새롭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진정한 부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우리의 삶에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던져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며 헌신하는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